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래 말씀은 뭐예요? 내 거에 있는 거예요. 내 거. 네 거를 네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네 걸 네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 왜 내 초대에 거절했니? 네 거 지키려고 그랬지 않냐? 너 왜 남의 초대에 가서 회방 났어? 네 거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너는 괜찮고 남은 안 돼? 율법이 왜 그래? 네 거 지키려고 한 거 아니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야, 자기 걸 미워할 수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써서 먹지 않겠다고 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엄마가, 너 이 약은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엄마가 만들어 온 건데 너 이 약 안 먹으면 이거 버려버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만든 약을 저렇게 버릴 수 있어? 얼마나 귀한 건데 저게 엄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먹으란 얘기죠.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건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토록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기 애에 빠져서 하나님조차도 율법조차도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 자기의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울타리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는 건 아무리 원해도 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강조는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걸 깨트려라, 이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시겠어요? 부모가 무슨 잘못이에요? 내 욕심이 잘못이지. 그 욕심 깨트리라는 겁니다. 내 거면 보호해야 되고, 내 시간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 시간은 괜찮고, 다른 사람 돈은 마음껏 써도 괜찮고, 이런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랑은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이웃 사랑을 위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져야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두 번째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을 썩여요. 자녀가 내 십자가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속 썩이는 그 자녀는 그 모습 그대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십자가예요? 이거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병 고치면 안 되죠. 그러면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교회 가는 이것만 시키지 마세요. 이것만 안 시키면 저는 괜찮은데 이거 시키면 저 교회 못 갑니다. 예전에 한번 수예배 때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줄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수예배 시간에 기도시켜서 예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 이해도 되죠. 공적 기도가 이제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우리는 좀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다른 건 괜찮은데 요거 건들면 저 교회 못 나갑니다. 자꾸 요즘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그러시면 저 재미없어집니다. 목사님 다른 건 제가 다 참지만 자식 문제는 건들지 마십시오. 내 자식, 내 가치와 철학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건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로 그러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이 있다고요. 갈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끌고 가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가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지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낙농회사를 하는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인데 재산이 1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1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부자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부모님이 워낙 재력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좀 큰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에게 세계 일주를 여행시켜 주었습니다. 졸업 선물로.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든이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쭉 한 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깨닫게 돼요.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 들어가요.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1학년 때 자기 룸메이트와 함께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4학년이 되었을 때는 1272명 정원 가운데 1000명가량이 기도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기도 모임이 왕성해졌습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게 됐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재력가인데 취직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윌리엄 보든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떠나기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No reserves, 딱 한 줄 문장을 써놓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가 안 된다. 너 가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이 윌리엄 보든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저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윌리엄 보든은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 있는 모슬렘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언어가 이제 막히다 보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로 언어를 배우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 No reserves 밑에 한 문장을 더 씁니다. No retreat, 후퇴는 없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그가 척수 뇌망염에 감염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투병을 하다가 그만 이 윌리엄 보든이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25세였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죽음의 소식이 본토 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마지막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는 없다. 윌리엄 보든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성경에 기록했던 그러한 말이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본토에서는 리치몬드라고 하는 한 신문에서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뜨거운 열정과 여러 재능을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보든의 인생관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관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같다. 비록 보든이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나 그의 꿈의 날개는 펴지 못했지만 보든만큼 감동적인 모범을 세상에 남긴 사람은 없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그의 투자는 이미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위해 삶을 바쳐야 한다는 보든의 철학은 좋은 여건과 재능을 갖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젊은이들은 기독교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것이다. 그의 모범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 사람은 자기 만족이나 세속적 야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능과 부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다. 두려움을 몰랐던 이 젊은이 보드는 자신의 물질과 능력을 사용할 때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의 재능과 물질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진정 위대한 일을 선택했다. 그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여 멀리 또 높이 보았다. 그는 25세에 선교다운 선교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한국에서는 보든의 죽음 100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고 이 보든의 남긴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보든이 25세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No regret, 후회는 없다 라고 썼을 때 그에게 질문을 던져봤다면 당신은 부모님을 미워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형제자매를 미워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미워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마도 그는 나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내 형제자매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놀랍게 102년이 지난 2016년인가요? 103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냥 25세의 짧은 지나간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의 흔적이 10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저희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내 거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그 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 것만 사랑하는 거죠.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다 나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어쩌면 주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울타리를 깨뜨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미워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어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울타리를 깨뜨린 자를 하나님께서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시고